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로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은혜를 기억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자녀의 권세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 되게 하소서. 예배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뜨거움을 주소서. 주님의 피로 세우시니 교회를 더욱 든든히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온 세상의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교회 되게 하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신 하나님, 샘물의 성도들이 목장 안에서 참 사랑과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히 이루게 하소서. 샘물 어르신들의 영육을 강건하게 하시고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치유하시며 고난과 어려움을 당한 성도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아멘. 자녀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샘물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하소서.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며 학업의 지혜와 명철을 더해 주시고 노력의 결실을 맺게 하소서. 청년들이 고단한 현실 속에서도 예수의 꿈을 꾸며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하며 헤쳐나가게 하소서. 선교와 단기봉사를 위해 기도합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셨으며. 아멘. 온 열방의 주인이신 하나님, 선교지 곳곳에 영적으로 메마른 땅에서도 예배와 찬양의 큰 소리가 울려 퍼지게 하소서. 온 마음을 다해 섬기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힘과 피로들을 더해 주시고 준비 중인 단기 봉사에도 큰 은혜 부어 주셔서 순조롭게 준비되게 하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 서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예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의 군사, 이렇게 다양하게 정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또 한 가지 중요한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입니다. 왜냐?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감격하여 그분을 예배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빼놓을 수 없는 정체성은 바로 예배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배자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할까요? 오늘은 예배의 자세를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묵상하실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세 첫 번째, 바로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예배자라는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실 것 같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만 예배하는 자이지 어떻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대상만 다를 뿐 어떤 대상을 항상 예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쇼핑몰에서 명품에 빠져서 그 명품만 사는 사람들은 명품백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의 성공에 몰입해서 자녀들의 성공에 모든 에너지와 시간을 쏟는 그 사람은 자녀를 예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의 대상은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어떤 대상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라 말씀합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을 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를 뭐라고 합니까? 모든 신들을 섬기는 곳을 파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라 합니다. 한마디로 우상을 제거하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상을 결코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세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만 예배하는 샘물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세 두 번째는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예배하라입니다. 첫 번째가 예배의 대상과 관련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예배의 방법과 관련된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5절과 6절입니다.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이 말씀에 보니까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예배를 드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자리, 우리가 편리한 자리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한 방식대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8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 예배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코로나 이후에 생긴 비대면 예배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비대면 예배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저는 코로나가 한창 심한 시기에는 어쩔 수 없이 이 비대면 예배를 허용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몸이 너무 아파서 병상에 누워 계신 성도님들은 현장 예배에 나오고 싶어도 그렇게 하실 수 없는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저는 비대면 예배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신약 성경을 보면 성도들은 한 주의 첫날 함께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했습니다. 함께 성찬에 참여했죠.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성경적이라는 것입니다. 원리적으로도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이 맞지만 동시에 실제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여러분 대부분 경험하셨겠지만 함께 모여 예배드릴 때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임재하시는 경험을 하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러분,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것이 너희의 힘이다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한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던 때였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다름 아닌 대면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 여호와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한 방식대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편리한 방식, 내 소견에 옳은 방식대로 예배하고 있습니까? 부디 바라기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의 자세 마지막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라입니다. 신명기 12장 12절입니다.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여러분, 저는 예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코 가볍게 예배 드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예배 드려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분을 즐거워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1문의 질문과 답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여러분은 보통 TV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영화 시상식이 떠오를 것입니다. 영화 시상식에서 기독교인 배우가 상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저는 이것이 나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우리가 자칫 오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시상식에서 상을 받을 때에만
잘 나갈 때만, 성공할 때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은 시상식에서 상을 받지 못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나가지 못해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십니다. 어떨 때요? 바로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요. 우리가 부유할 때만이 아니라 가난한 순간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우리가 건강할 때뿐만 아니라 몸이 아픈 순간에도 하나님을 즐거워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것은 예배의 자세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예배의 자세를 묵상했는데요.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기도합시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이 정한 방식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